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마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대부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이제 생필품들이 이제 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생활할 때 물가가 올라서 힘들겠죠.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아서 삶이 어렵다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 이제 이 자동차는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자동차 연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다른 곳보다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는 이 기름을 넣으려는 자동차가 길가로 길게 줄을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타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운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일하는 분들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은 해야 되고 기름값은 올랐고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전에는 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각자 뭐 자기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갔지만, 요즘은 가능하면 자기 차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거리를 좀 가야 할 일이라도 생기면 서로 누구 차로 갈 것인지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차로 갈 것인가.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겠습니까? 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면서, 이란이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중요한 통로인 자기 나라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뉴스를 보니까 역으로 또 미국이 봉쇄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중동에서 생산한 원유를 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기름이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기름값이 오르고 덩달아서 경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삶에서 불편을 겪으니까 전쟁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이란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서로 전쟁을 하느냐? 전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비난하죠.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그 배후에서 긴밀하게 얽힌 미국과 주변국들의 상황은 우리에게 큰 불안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좀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전쟁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 불안과 근심을 안겨주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치, 경제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유대인들은 지금의 전쟁을 단순한 영토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관해서 우리 입장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그들은 이 전쟁을 성경 속 예언의 성취자,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기 위한 필연적인 통로로 지금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적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무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평화는 늘 다른 상처와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다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성육신하시기 전 800년 전,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은
북쪽의 거대한 제국 앗수르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었죠.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 가운데, 유대 사회 가운데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기 직전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해줄 강력한 왕, 즉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장 모든 대적, 앗수르를 비롯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와 같은 찬란한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좁은 시야를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는 단순히 한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일, 라스트 데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산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굴복하는 날을 다 꿈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한 도시가 아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선택된 민족의 중심이며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고 중심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열방 위에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에 의해서 고통당하지만 지금은 아수르가 강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신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미와 더불어서 정치적 기대를 함께 가진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을 기대했죠. 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 특히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며 배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라기보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 질서 아래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같죠. 또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말한 말일, 이 라스트 데이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시기,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로 이해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고 군사적 지도자이며 다윗 왕국을 회복할 인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으로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 이사야 2장에 기록된 이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2000여 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이미 그 성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무력하게 잡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보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더 원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다시 살아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왜 여전히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 주변에는 악한 일들이 가득하며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을 때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이 전 유럽을 제패하고 이제는 전 유럽을 떠나서 동쪽으로 진격해서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진격함으로 연합군의 승리는 사실상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는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V-Day, 빅토리 데이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렸죠. 그 사이에도 국지적인 전투는 계속되었고 희생자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결정적인 승리, 즉 D-Day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즉 V-Day, 빅토리 데이까지는 이 세상의 악의 잔재들이 잠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을 겪고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비극적인 전쟁들과 악한 형태들은 패배가 확실해진 악의 세력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발악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어둠은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완성될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 야망으로는 결코 이런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곡식을 거두는 낫을 만든다는 것은 남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 의미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온전히 꿈꾸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죠.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육체로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온전히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에 두려워 떨기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칼을 쳐서 사랑의 보습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기심의 창을 쳐서 섬김의 낫으로 바꾸고 내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 어떤 강대국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혼란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서로를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지. 구약의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적 승리에 집착할 때 우리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그날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힘의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려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사나운 소식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협상한다고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 더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비록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하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지요. 비록 아직은 완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전쟁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이것은 머지않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나고 죽어서 가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찬란한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마침내 통치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주권을 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비록 아직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같이 불렀습니다만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왕,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래.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꿈꿨던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주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송을 또 기록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또 이미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온전히 꿈꾸고 소망하면서 또 세상의 소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큰 소리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던 모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악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뺏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소망하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수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수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삶 속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가 걱정은 다 따라하고 오직 주님 실은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억눌림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또한 불의의 모든 불의와 악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주님 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통치하신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